오늘 말씀은 우리 로마서 4장 17절 22절의 말씀, 사실은 로마서 4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자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월달 되면 항상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주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프로테스탄트라 하죠.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바티칸에 거기에 모여있는 전 세계의 주교들이 지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노드라는 이름을 하여 그네들이 이제 모여서 총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도 지난 9월에 총회를 했습니다. 각 교단마다 총회를 했고요.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여러 가지 결의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수도노회 또 노회를 통해서 그동안에 총회에 결의되었던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다잡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보수 개혁주의입니다. 보수 중요합니다. 진보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세상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보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우리나라의 교황이 또 방문하고 얼마나 또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도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 여러분 우리는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가톨릭 신자가 있어서 신부나 수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친구 가운데 가톨릭에 있는 자들이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의 속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거든요. 그리고 선해거든요. 이번에 교황이 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강단에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영세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통합은 이단성은 있지만 같은 뭐라 해야 되죠? 참 이 통합은 그래서 저는 싫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합동측 목사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통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항상. 물론 통합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래서 통합 장신을 공부하는 분들이 뭐 진보 쪽으로 아주 빠진 사람도 있지만 또 중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처럼 아주 보수 쪽으로도 간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색깔을 하나로 정의를 못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수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톨릭이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가톨릭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한 적 없어요. 가톨릭이 자기는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 무슨 큰 집 작은 집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는 로마의 성당에서 그가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오후에 참석을 하지 않은 바람에 영세 논의는 수도노회에서는 보류하기로 한. 우리 수도노회가 이래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총회에서도 가장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노회가 우리 수도노회거든요. 수도노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향후가 갈리기 때문에 보류하기로 함. 그럼 보류하죠, 뭐. 더 이상 다룰 수가 없네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장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언론으로 들어와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가장 그가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자유함을 가질 것인가? 늘 죄책감에 사였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그리고 가톨릭의 많은 신부들이 그렇게 선행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칠성내라 하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마르틴 루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의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그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할례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나중에 우리가 세례로 많이 칭하는데, 이 할례가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에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르틴 루터는 이제 자기가 그렇게 선행, 그리고 고행, 노력, 공로, 이걸 통해서 구원이 있을까 하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묵상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이후에 그런 자리에 털털 이제 일어나서 자리를 털고 계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카드를 향하여서 그런 95개의 반박문을 쓰게 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 개혁주의를 앞에 놓고 이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개혁되어야 할 때고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샘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아브라함은요,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 25년 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별은 어디 있고 바다의 모래알은 어디가 있어요? 나로 인하여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아니, 나를 통해서 어떻게 민족이 일어난단 말인가? 이렇게 아브라함은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능성이 조그마라도 있어가지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바랄 것이 없을지라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할 만해서 하느냐?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 풍랑 저편에서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는 물 위로 걷더라.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버뜩 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다시 물에 빠져간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으면서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나띵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너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리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믿는다 하면서 염려하고, 믿는다 하면서 걱정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다고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주리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이삭이 너무나 귀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시험이 닥쳐오지요. 그 아들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청천벽력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브라함,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라고 말씀대로 따라갔더라.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확인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눈앞에 이삭이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이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17절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믿음입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시험을 받게 돼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뭐 했다고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막 벌벌벌 떨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아이고 이거 나 드리면 나 큰일 나는데 내 건강 어떻게 드려? 내 물질 어떻게 드려? 내 아들도 어떻게 드려? 이러면서 의심하며 걱정하며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라.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정말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자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밤의 꿈 중에 나온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들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나귀의 안장에 이제 제물을 싣고 떠납니다. 3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종들한테 세워놓고 말합니다. 이제 나와 아들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단 앞에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번제는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사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들한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체험해야 돼요. 경험되지 않은 믿음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은, 성경책 안에만 있는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걸 뺏어 가셨을 때에 여러분 또 다시 주실 줄 믿으셨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본 것 같은, 하나님의 외면을 받아본 것 같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 같냐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가 추락을 해볼 때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의 광야를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짓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도 너무나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나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의인이야,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는 것입니다. 교황 할아버지라 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고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담대히 예배드려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11조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가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 11조 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100만 원에 1000만 원, 1억이라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없다가도 생기게 해주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눈앞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연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 통장의 창고, 그게 내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 건강검진 진단서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로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은 첫째 뭐였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합시다.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고 믿음. 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을 믿었다는 이 확신을 가진 아브라함.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확신에 있습니다. 내가 믿냐 안 믿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확신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건 나쁘건, 환경이 좋건 안 좋건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확신을 가진 자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했습니다. 현재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장차 하나님의 천국이 내게 임할 것이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고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영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 영혼이 잘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 따로 행동 따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면 그것을 받게 된다. 근데 구하고도 받지 못하면 왜 못 받아요? 잘못 구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원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했다. 야, 어떻게 바랄 수 없는 주게 바라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어떻게 확신하느냐? 너무나 우리는 절망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이만한 믿음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만한 믿음을 가져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었던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지. 이렇게 믿음의 훈련들을 매일같이 쌓아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믿음이라. 너무나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라. 여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무슨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조건이 없어요. 거기다 덧붙일 게 없어요. 왜 거기다가 선행을 붙이고 공로를 붙이고 어떤 내 노력을 붙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마르틴 루터가 그의 종교개혁의 기치를 삼았던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의 모습이 언제였느냐?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된 후에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 연듯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별별 짓을 하다가 손 다 털고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로 죄악으로 뒤집어져 있을지라도, 똥물을 뒤집어져 섰을지라도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뭘 노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공로주의, 이게 바로 이단의 모습이요, 사이비의 모습이요, 말씀을 곡해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타종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반드시 선행을 넣습니다. 거기다 인간의 노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것은,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었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느냐? 창세기 17장 25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99세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은 할례 받은 99세 이전의 모습입니다. 훨씬 전의 모습이에요. 바로 75세의 모습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별반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10년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바랄 수 없는 주에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리고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면 지금 내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이 밝히 보여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해야죠. 이 좋은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더 이상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여건, 환경 따지지 마시고 단 한 가지, 오직 믿음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